오늘은 성례식을 시행하는 날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을 시행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오늘은 우리 허헌 조아영 집사님 가정의 허윤 막내가 유아 세례를 받는 세례식이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세종남북교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에서는 유아 세례식을 꼭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어떤 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유아 세례를 안 주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유아 세례식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례를 주는 이유,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배워보고자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보면 74문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설명할 건데요. 아무튼 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속해 있고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구원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하겠어? 이 아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 이러지만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 배웠지요. 구원의 서정 배웠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듣고 이해하고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을 믿는 믿음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은 구원 못 받겠지. 얘가 뭘 한다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구원을 받겠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고 불신자와 구별되어야 된대요. 이런 일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할례가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세례로 제정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표식이 구약시대에는 이 몸에 할례를 통하여 그 표식이 주어졌지만 신약시대에는 바로 세례를 통하여 이 표식이 주어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표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할례가 어떻게 세례로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의 기록이에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근데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예요. 따라합시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요즘 수요 예배 때 성경의 언약이라고 해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지금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언약의 역사,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의 언약의 역사도 말씀을 배워가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 번째 찾아왔다 그랬죠. 첫 번째 찾아왔을 때는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이때 언약을 처음 맺었어요. 이 언약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찾아오시는데 창세기 15장에 찾아오십니다. 이때의 이 언약의 내용은 내 몸에 상속자가 나게 하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99세가 되었을 때 세 번째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2절 보십시오. 2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겠다. 두 번째 약속, 내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이전에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십니다. 이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 민족들이 나올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후손을 통하여 뭘 하시고 싶어 해요? 끝에 보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왕 되신 하나님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 후손을 내 백성을 만들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영원한. 영원하다는 건 아브라함 때만 적용된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멘. 유효합니까? 맞지요. 말씀 그대로라면 영원한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살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신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왔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 된 거예요. 우리는 저 아브라함과 피가 모르겠습니다. 섞였을까 안 섞였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피가 섞인 그런 후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믿음의 후손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영원한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표, 약속의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세요. 무엇을 하게 합니까?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약속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대상이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지킬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언약을 맺었음을 증명하는 표시, 이 언약의 표시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표징이라는 말은 표시,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할례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약속을 할 때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내지 않잖아요. 약속하고 나서 뭘 합니까? 분명히 표식을 남기지요. 계약서를 쓸 때 그냥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 쓰고 뭐 합니까? 사인하지 않습니까? 날인을 하죠. 도장 찍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하고 그리고 결혼 반지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서를 공포하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바로 할례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일평생 기억하며 살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맺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정리하면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할례를 받습니까? 할례 안 받지요? 네, 지금 남성들은 그냥 건강상의 이유로 이 포경 수술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할례로서 이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정리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정리했지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할례는 안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할례인데, 그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할례가 없으니 이 언약의 표식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할례가 신약 시대에는 바로 세례로 바뀌었다. 세례로 제정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목물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너희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예요. 골로새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임인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더 이상 구약의 그런 할례가 아닌, 손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11절이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너희가 뭐로요? 세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식이 바로 세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세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성도가 받은 세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할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로서 행하게 하신 할례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받는 세례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자,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할례를 누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모두에게 받으라고 명령하셨지요. 다시 12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한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대상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으라고 되어 있죠. 8일 된 모든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머무는 모든 이방 사람들도 같이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을 그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가 뭐가 안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백을 받고 할례를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자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이의 몸에 할례의 표식을 주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그 복을 이 땅에 흘려보낼 축복의 통로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선포하면서 아이에게 할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 아이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이 아이도 내 백성이요 내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이 아이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이 아이도 내 백성이요 내 것이다. 아멘. 바로 이 약속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할례는 폐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약속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받는 세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유아 세례라는 이 예식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유아 세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맨 앞에서 읽었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혹시 아이들 유아 세례를 못 받아서 속상하신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역자로 다니면서 워낙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시기를 놓쳐서 만 2세가 된 이후로는 이제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받았는데 여러분 상관은 없습니다. 언제 세례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례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표로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표로 이 세례식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주어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식을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이 아이들 그때까지 만 14세가 되면 세례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길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나중에 커서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믿음을 다 지켜내는가? 그렇지 않는 경우들, 우리가 어른들의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른들도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남자분들 군대 가면은 집단으로 세례식 하잖아요. 그 세례 받았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도 1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례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 부모의 책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17장 읽었지요.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이 언약을 맺고 할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걸어가도록 이 아이들을 길러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례만 주고 알아서 잘 크겠지. 그러면서 이 세례가 무슨 특별한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 세례 받고 나면 이 아이가 뭐가 변하겠지.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는 이 언약 백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되고 언약 백성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길러내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의식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세례식에 잘 들어보세요. 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기름도 바르고 소금도 뿌리면서 축기의식,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도 하고 사도신경도 낭송하고 이 세례식을 뭔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게 하는 걸로 해보려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례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신적인 행사가 되는 거예요. 세례식이 어쩌면 너무 간단할 수 있어요. 머리에 물 3번 뿌리면 끝나요. 침례교회는 이 아이를 물에다가 푹 잠궜다가 다시 끄집어내요. 그래서 거기는 뭔가 더 거창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물에 담그든지 물을 뿌리든지 상관없어요. 이 예식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유아세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면 이제 이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이 약속에 걸맞는 아이로 길러내겠다는 서약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바로 서약식을 행할 거예요. 이미 자녀들을 유아세례 받게 하신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졌는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도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